최근에 전주에서 목회하는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동안 전화로 몇 번 통화를 했지만 대면에서 이제 만난 것은 한 36년 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가 전도사 시절입니다. 20대 청년 때였지요. 장로신학대학교 신학생 몇 명이 지리산 일대에 가서 선교를 막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학기 중에는 주말에 또 방학에는 거기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각자 흩어져서 이제 한 마을 중심으로 그 인근의 마을 이렇게 전도하는 그런 형식이었죠. 저는 무속 신앙이 아주 강한 그런 마을에서 사역을 했고요. 전도사님은 지금 목사님이시지만 그 전도사님은 불교세가 강한 그런 마을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양쪽 다 불모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 곳뿐만 아니라 지리산 일대에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역했던 그 산청군 거기만 해도 그때 1983년 그 산청군 통계 영감에 의하면은 1.7%입니다. 기독교인이. 그러니까 100명 중에 1명, 2명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것이고, 또 제가 사역했던 그 면은 그 통계 영감에 0%로 나왔습니다. 기독교인. 그러니까 전혀 없었을 텐데 0% 나왔어요. 그리고 면 전체에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이제 교회가 몇 개 세워져 있지만 그 당시 한 37년, 36년 그 전에는 교회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 이제 곳인데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 숙소가 있는 그 마을에 가구 수가 한 60가구가 됐어요. 그런데 무당이 6명입니다. 그리고 때마다 시마다 구슬을 해요. 또 밤에도 하더라고요. 아마 이런 것도 했을 것 같아요. 어떤 청년이 와서 뭐 예수를 전한다 하는데 예수 귀신 물러가라. 아마 그런 것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굉장히 영적 싸움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천근만근이에요. 정말 기도인지 몸부림인지 막 영적 싸움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힘으로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은 혈혈단신에 참으로 힘들고 버거운 그러한 싸움을 치르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이른 아침에 이 전도사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전화로 연락하기가 좀 어려운 때입니다. 연락도 없이 오신 거죠. 아주 이른 아침이에요. 그분도 이 불교세가 이제 강한 그곳에서 이제 사투를 벌이다가 일시적으로 이제 철수를 하신 거예요. 저한테 이제 오신 것입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참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천군만마를 얻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동화 구현 그리고 찬양 인도를 얼마나 잘하는지요. 마을에 있는 얘들이 다 몰려옵니다. 그리고 나무 그늘에서 그렇게 같이 찬송도 하고 또 말씀도 전하고 또 그림으로 된 그 성경 이야기 이걸 또 준비해서 또 복음을 증거했었습니다. 지금은 마을 중앙에 교회가 세워져 있죠. 우리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이 그 해마다 내려갔던 바로 그곳입니다. 봉사 활동하고 또 여름 성경 학교도 하고 했던 그곳이에요. 딱 중앙에 지금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굿이 없습니다. 그리고 무당도 더 이상 없고요. 언젠가 나눈 적이 있지만 그 무당 중에 또 한 명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집사님이 되시고 교회를 잘 섬기다가 하늘나라로 가셨다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청년 때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마을에 이발소가 있는데 이발소 그 아저씨가
이장이었어요. 이장 겸 이발소도 이제 운영을 하셨는데요. 그 부부가 신실한 교회 봉사자가 되어 있더라고요. 집사님이 되시고 해서 우리 갈 때 많이 섬겨주시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막막하고 거친 광야 같은 곳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서 일하시고 위로하시고 또 역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과 마을을 변화시키고 또 그 모든 고난을 위로와 은혜로 보상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크리스천의 실존은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할 때 그 저항은 더 거세어지지요. 바울도 젊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쫓아간다는 것, 말씀대로 산다는 건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꼭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있겠습니까? 우리 삶이 고난이고 도전입니다. 또 이렇게 고난과 도전을 받는다는 것은 또 그런 아픔을 겪는다는 것은 또 우리가 살아있음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고난에도 의미가 있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죄와 악을 범한 결과로 오는 고난은 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 고난을 당하지 않도록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경계해야 되고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고난, 즉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삶 속에서 오는 고난은 굉장한 의미와 큰 가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난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로와 은혜로 보상해 주십니다. 바울과 그의 선교팀이 당한 고난은 때론 사람의 힘으로 참 견디기 힘든 그런 경우도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8절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 바울이 힘에 겹도록 참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면 그 고난이 얼마나 극심했을까 우리가 조금은 짐작할 수 있어요. 바울이 뭐 어렵다고 힘들다 이런 표현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그렇게 고난을 당했다 하면 굉장한 고난이겠죠. 바나바가 제1차 전도여행을 할 때입니다. 지금 터키 동부 쪽인데요, 루스드라라는 곳에 갔습니다. 거기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로 일어서라 할 때 그 사람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놀랬죠. 이야, 이 신들이 강림한 거다 해서 이 바나바를 제우스라 하고 바울을 헤르메스, 이 제우스의 대변인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야, 신들이 왔다. 그러니까 자기도 알죠. 나면서부터 다리를 쓰지 못한 사람이 벌떡 일어났으니 이건 뭐 보통 사람의 능력으로 된 것이겠습니까? 신적인 능력으로 된 것이라고 그들은 이제 믿고 그래 제사를 드리려고 했죠.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옷을 찢으면서 정말 그들을 꾸짖었죠. 이거 하지 말라고 우리가 지금 너희들에게 이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거 아니냐. 바로 이 틈을 타서 유대인들이 그 인근에 있는 이제 안디옥 이고니온 있습니다. 이 안디옥은 저쪽 수리아 안디옥이 아니고 비시디아, 이 터키 쪽에 있는 또 안디옥이 있어요. 그 인근에 있는 도시에서 유대인들이 몰려온 거예요. 계속 따라와서 방해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 무리를 충동을 했어요. 사람들은 또 군중 심리에 의해서 와 하고 이
바울을 돌로 쳤죠. 죽은 줄 알고 이 루스드라 성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이런 고난을 그가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2차 전도여행 때도 그랬어요. 바울과 그 일행이 빌립보에 다다랐을 때에 이제 귀신 들려서 점을 잘 치는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 여종의 주인들이 있었다는데 복수로 나와요, 성경에. 얼마나 이 여종이 점을 잘 쳐서 돈벌이가 좋은지 주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바울 일행이 지나갈 때마다 여러 날 동안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소리를 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계속 소리를 치는 겁니다. 맞는 말이죠. 이 귀신 들렸지만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바울이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온전케 됐죠.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정말 기적이죠. 하나님 놀라운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해야 될 그 상황인데 이 여종의 주인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수입이 끊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수입 끊겼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 우리 잡아 죽이자. 이거 아니고요. 성을 소란케 한다. 또 우리의 미풍양속을 다 망치는 자들이다 하면서 누명을 씌우는 거죠. 자기들이 수입이 끊긴 것이 그 이유인데 이렇게 살짝 포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 충동하니까 또 사람들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이제 관하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관리들이 죽도록 바울과 실라를 때립니다. 그리고 감옥에 쳐넣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이렇게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친 것이 무슨 잘못된 일입니까? 악한 짓입니까? 선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이런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에 바울과 그의 선교팀이 당한 고난과 환난, 이루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암살단을 조직해서 바울을 죽이러 다닌 그런 모습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이협적이겠어요. 그래서 일부러 배를 타지 않고 먼 육로를 돌아서 이제 선교 그 과정을 걷는 그 모습을 봅니다. 이 배에 타면 그 배 안이 굉장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용하잖아요. 참 그런 모습도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바울과 하나님의 종들은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의 길을 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는 반드시 위로가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고난 속에 그냥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 고난, 환난을 하나님은 아무 의미 없이 허락하지 않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고난과 위로는 비례합니다. 아니,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위로로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고난의 의미를 알면 비록 그것이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주님이 주신 위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능히 그 고난, 환난을 이겨갈 수가 있습니다. 5절을 보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오늘 본문에 고난 혹은 환난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위로라는 단어가 더 많이 나와요. 10번이나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위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되고 풍성한 위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물론 사람과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주세요. 참 그렇게 안타깝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 위로가 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또 격려의 말을 듣고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곡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또 부르짖었던 것들이 또 어떤 일이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떤 일과 사람을 통해서 올 때가 많지만 결국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거죠. 주님의 위로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모든 고난과 환난은 보상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가장 선한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가장 적당한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적절한 때에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 위로의 주님이신 것을 우리는 끝까지 바라보며 신뢰해야 되겠습니다.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광야를 지나며라는 복음성가의 가사의 일부입니다. 작사 작곡자인 장징숙 자매님, 그의 삶의 고백이라고 합니다.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대학에 이제 성악과에 들어갔는데, 요즘 세상에 불과 한 10여 년 전 이야기인데요. 10년도 안 됐겠군요. 끼니 걱정을 할 정도로 가난했대요. 그리고 학교를 가는데 차비가 없어서 걸어간 적도 있대요. 요즘 세상에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참 가난했죠. 몇 년을 이제 교제하던 남자친구를 따라서 그의 부모를 뵈러 갔습니다. 한 4년 교제를 했다 그래요. 결혼할 이제 생각도 있고, 그래서 이제 설레는 마음으로 그 남자친구의 부모를 만나러 갔는데, 그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무슨 종이를 꺼내드려요. 그게 바로 며느리가 될 조건 목록, 그걸 읽더래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부모가 생존해 계실 것, 그리고 자기 아들의 키가 작아서 배우자는 키가 커야 될 것, 아들이 이제 의사인데 그 조건에 맞는 생활 수준이 될 것, 쭉 목록을 읽더래요. 그 하나라도 충족시킬 수 없는 자신의 처지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비참했겠습니까? 그 남자친구도 자기 부모가 이렇게 나오리라 예상을 못한 거죠. 이렇게 나왔다면 그 여자친구를 데리고 갔겠습니까? 정말 가난해도 언제나 꿋꿋하게 믿음을 가지고 소망과 그 주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갔던 자매인데, 정말 이런 상황 앞에서 마음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슬펐겠어요. 남자친구는 정말 얼마나 미안해 했겠습니까? 싹싹 빌었겠죠. 그리고 부모를 잘 설득하겠노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또 좀 지났습니다. 남자친구의 부모와 또 이 자매님의 어머니, 그리고 남자친구 자매, 이렇게 해서 만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상견례가 아닐까 하고 이제 생각하고 갔죠. 그 자리에서도 그 남자친구의 부모가 전에 생각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얼마나 큰 모욕감을 느꼈겠습니까? 가난이 죄인 것 같아서 딸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어떻게든 결혼해서 좀
시부모들에게 자랑스러운 며느리가 되겠다, 또 신앙으로 그걸 잘 극복해 가겠다 하는 각오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까지 모욕을 당하고 정말 그 고통 속에 있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자친구랑 헤어졌습니다. 정말 슬프고 앞이 막막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신앙도 많이 흔들렸다고 해요. 그러나 그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틈틈이 이제 신앙 일기를 쓰고 있었대요. 이렇게 일기를 쓰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좀 이 일기에 곡을 좀 붙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이 건반 앞에 앉아서 곡을 입히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술술술 막 음악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에 30여 곡을 작곡을 했대요. 그냥 어떤 것은 5분 만에 곡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 작곡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작곡가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악 공부를 꾸준히 하고 있었던 학생이었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렇게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이제 작곡을 위해서 좀 더 큰 이제 키보드, 그 건반을 구하기 위해 중고 사이트를 이제 찾았어요. 마침 자기의 마음에 든 게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락을 드렸죠. 이게 빨리 좀 사야지. 이게 또 다른 사람한테 팔려가면 또 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빨리 연락하고 바로 갔대요. 바로 지금의 남편이 그 키보드 원래 주인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난 거예요. 그리고 드라마 대장금 감독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이제 시부모님들이 이 자매를 복덩어리가 들어왔다고 얼마나 자랑스러워한지 모른대요. 또 사랑해 주시고. 그 광야 같은 시간을 지날 때 참 이해가 안 됐죠. 왜 이렇게 모욕감을 내가 받아야 되고, 아무리 가난하지만 지금 이 세상에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나, 그런 마음 있었지 않겠습니까? 사람인지라 방황도 되고 상처도 되고 하는데, 이런 결과를 미리 알았더라면 좀 더 방황하지 않고 오히려 찬송하면서 갔을 걸, 그런 이제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신 것은 또한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이로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 4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이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이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이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환난 당하고 고난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이로가 넘치도록 이로로 보상을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환난을 통해서 경험하는 그 이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픈 사람을 내가 아파봤으니까 공감하면서 더 도울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치유되고 건강해지면 내가 약한 사람, 아픈 사람을 도우리라. 늦었습니다. 건강해지면 또 잊어버립니다. 내가 지금 아파요. 힘들어요. 지금 하는 거예요. 물론 내가 건강해져 있을 때도 우리가 약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보듬고 도와야 되죠. 그러나 지금 내가 연약하고 내가 아프고 상처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지금 돕는 것입니다. 공감하면서. 그렇게 하면 나도 치유가 돼요. 서로의 힘이 되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죠. 물질도 그렇습니다. 내가 좀 어느 정도 돈을 벌어야지 좀 넉넉한 재정 형편이 되면 내가 가난한 사람 돕고 선교도 하리라. 늦었습니다. 지금 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궁핍하고 가난하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풍성히 채워주실 때 또 나눌 수가 있어요. 지난 주일은 우리 교단 총회가 제정한 예국인 근로자 선교 주일이었습니다.
요즘 이제 비대면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해서 사실 우리 교회 재정이 많이 줄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보를 보시면 아실 텐데 재정 형편이 그렇게 썩 좋지를 않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보다 더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심하고 또 작지만 그것을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 또 여러 결혼 이주민들 위해서 쓰게 해달라고 총회를 통해서 그 헌금을 했습니다. 우리의 작은 손길이지만 그 받는 사람들은 큰 주님의 위로를 받았으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사르밧 가브의 그러한 기름처럼 반죽처럼 풍성하게 하셔서 위로하시고 힘을 북돋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그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9절 말씀 주목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는 것처럼 어리석고 불쌍한 일은 없습니다.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지요. 고난은 고난대로 다 당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신앙의 성숙은 물론 인격의 변화도 그들은 경험하지 못해요. 참 불쌍한 것이죠. 이왕 닥친 고난이라면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을 포함한 세상의 지혜와 그 방법을 내려놓는 법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참된 지혜와 힘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워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의미를 알며 그 고난보다 크신 위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찬송합니다.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만이 아닙니다. 아직 문제가 그대로 있을 때도 찬송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졌을 때 그때 기도하고 찬송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때도 찬송하죠. 그러나 순서가 찬송 먼저 했습니다. 착고 아직까지 채워져 있어요. 옥문 그대로 닫혀 있습니다. 간수장 아직 예수님 몰라요. 그런 상황이에요. 찬송부터 했어요. 이게 믿음이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위로자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찬송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죽음 같은 절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후로도 건지실 것입니다. 반드시 그 구원의 손길로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이런 믿음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온다는 사실에 또 우리는 주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그 숱한 고난, 환난을 이길 수 있던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성도들의 중보 기도였어요.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임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중보 기도의 힘을 이 바울은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달라. 기도해달라.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 이제 세대에게 깨어 있으라. 기도해달라는 거죠. 중보기도.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의 힘을 아시죠? 물론 예수님 자신이 삼일체 하나님이세요. 누가 기도 안 해도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기도의 힘을 가르치신 거죠. 중보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 것을 가르치신 거죠.
여러분, 기도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번 그룹업 문제로 성도님들의 마음에 안타까움과 아픔을 준 점을 다시 한번 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도로 마음으로 격려하는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달리 말씀하지 않으셔도 여러분의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힘이 됩니다. 그 응원에 또 하나님께서 크신 위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기도하고 이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위로의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 모두 깊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이해하지 못해도 고난 속에서도 찬송하며 꼭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서 찬양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